12월 2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1편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마치 욥이 자신의 심경을 고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기도 이렇게 부제를 붙여도 될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최대치,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욥이 겪었던 고난을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욥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기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원치 않게 극도의 고난을 겪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보세요. 그 많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의 자녀 10남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날 한시에 죽은 거예요. 이때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가장 큰 고난, 슬픔이 욥에게 겹쳐서 덮쳐온 겁니다. 도저히 슬픔을 견딜 수 없었던 욥은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는 것으로 자신이 당한 극도의 재난과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욥의 입술에서는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고백이 선포가 되지요. 먼저는 그가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슬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욥은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며 슬픔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슬픔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욥의 입술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 같으면 동일한 상황을 겪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 원망, 분노 이런 표현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욥이 비정상이고
오히려 우리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동고동락했던 아내 역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만 견디지 못하고 욥을 도발하죠. 그녀의 믿음의 한계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마도 제가 욥이었다면, 욥의 아내였다면 욥의 아내처럼 행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욥의 절친한 친구 세 사람이 욥이 당한 재앙의 소식을 듣고는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부랴부랴 달려옵니다. 이 세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찾아주는 사람이 그래도 진정한 친구죠. 경사는 사정이 있으면 불참할 수 있지만 애사는 꼭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욥을 찾아와서는 욥의 몰골을 보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일제히 소리질러 울면서 각각 자신들이 입고 왔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무려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슬퍼하며 아무 말 없이 욥의 곁을 지켜줍니다. 아마도 욥의 새 친구가 여기까지만 했다면 가장 완벽한 조문, 가장 완벽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기들 나름대로 욥을 돕겠다고 위로하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그만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어설픈 권선징악적 신학을 펼치다가 욥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욥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책망까지 받고 맙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대하실 때 이 모든 욥의 정황들을 염두에 두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5절 이하를 보시면 그 느낌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그리고 9절 말씀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틀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서 원수가 하던 똑같은 짓을 가장 가까운 친구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욥과 오늘 시편 41편의 시인이 당했던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쓰라림의 상황들이 11절에서 반전이 돼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날뛰고 또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가난한 자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을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확신하기에 마지막 11절에서 아멘을 2번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어려운 상황들을 다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꼭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역전을 이루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12월의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저희들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붙든 손만큼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또 그것 때문에 가난한 자처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꼭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 날 더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역전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단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